요엘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행복하다 할 만한 것들, 그것들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왔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눌 꼭지는 그거예요. 이게 끊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기쁘지 않고 더 이상 즐겁지 않아요. 요엘서가 다루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메뚜기가 나타난 거예요. 이것을 계속 염두에 두고 요엘서를 읽어가는 겁니다. 1장 4절 말씀이요. 시작.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확충이 먹었도다.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출애굽기에서도 읽어봤고 또 때때로 해외 뉴스를 통해서도 가끔씩 봅니다. 메뚜기가 한번 날아오면 그 밑에 밭의 작물이라고 할 만한 것들, 그리고 식물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남아나지 않는 거거든요. 수억 마리씩 날아다니면서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면서 한번 앉으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이랄 게 없죠.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이상을 추구하고 우리 속에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우아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요, 먹을 게 끊어지면 행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몸을 가릴 만한 옷이 없고 따뜻하게 잠들 수 있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을 구하지 못한다면 우리 행복하지 못해요. 이렇게 옆에 예배드리 이 귀한 날, 이 날씨 좋고 서늘한 이 특별한 계절에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온 거, 예배 드리려고 자리를 구분하여 영상을 틀어놓고 그 앞에 앉은 거, 이 자리까지 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 참 특별하거든요. 세상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고상한 사람들인 게 맞고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 걸 겁니다. 그렇다고 해봐야 배고프기 시작하면 그 서러움에 우리는 행복하다 말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끊어졌어요. 메뚜기가 날라와서 그야말로 그가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요. 멀쩡한 한 가정이 무너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던걸요. 가장이 아프면, 함께한 사람이 슬퍼지면, 함께한 가족들이 힘들어지면 어려워지고 그동안 누리던 행복하다 하던 그 감정 순식간에 알코올이 공기 중에서 나라가 없어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휘발되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고상한 사람인 것 같으나 사실은 그리 고상하지 않고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동안 누리던 것, 풍성하다 말할 만한 것들, 안전하다 여기던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끊어졌고 기쁨이 끊어졌어요. 근데 이 기쁨이 끊어졌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럴 수 있지, 누구라도 안 그럴까 하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기쁨이 끊어진 것, 즐거움이 끊어진 것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해 주시는 거예요. 1장 16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같이 읽어요. 시작.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언뜻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기쁨이 끊어진 것, 즐거움이 끊어진 것의 이유가 우리 먹을 것이 눈앞에서 끊어진 것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여겨지겠으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출발한 거래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즐거움이 출발하고 기쁨이 출발해서 그냥 우리에게 바로 왔으면 이걸 잊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오지 않고 어딜 들렸다 왔냐 하면 풍성한 수확이 있던 포도원에 들렸다 온 겁니다. 그랬더니 술 취하던 사람들이 속은 거예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서 온 거냐 하면 풍성한 수확에서 온 줄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즐거움과 기쁨은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이렇게 풍성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으나 통장의 잔고가 풍성하다고 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것은 그 통장의 잔고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대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고상한 추구, 고상한 사상들이, 고상한 말씀들이 그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의 즐거움이요, 사람의 행복함이 사람들의 수익이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나긴 한답니다. 사람들의 수익이 늘어나면서 행복감과 만족도도 같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평균적으로 연봉이 한 8,700만 원쯤 되면 그것서 연봉이 늘어난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느낀대요. 물론 이건 듣기만 한 얘기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연봉이 8,700만 원이 돼본 적이 없어갖고 연봉이 8,700만 원이 됐을 때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더 많아 본 사람이 그렇다고 말하니까 그런 줄만 알아요. 그쯤 되면 수입이 더 늘어난다고 해도 더 행복해지지 않는데요. 짐작만 하는 거죠. 나중에 우리 민영이는 그걸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경험해 본 다음에 우리 한나도 그렇고 우리 하이도 그렇고 경험해 본 다음에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진짜 그렇더라고. 확인할 방법이 저는 없으니까 그렇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연봉이 8,700만 원쯤 되면 한 달에 얼마쯤 벌죠? 거기서 돈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소고기 먹던 걸 더 비싼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거기서 수입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집을 더 좋은 걸로 바꿀까요? 이미 더 좋은 집이지 않을까요? 이미 더 좋은 차고 이미 더 좋은 침대고 이미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거기서 돈이 좀 더 많아진다고 해도 더 비싼 차가 이제는 없고 더 좋은 집이 이제는 없고 더 좋은 음식이 이제는 더 없는 거죠. 아무리 맛있는 소고기라고 해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에 먹고 다음날 또 아침에 그거 먹으라 그러면 그건 또 질릴 테니까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니까. 생각만 해도 그렇죠. 맛있는 거 아무리 맛있다 그래도 한 4끼 5끼 연속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기나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은 풍성한 수확이 있는 포도원이 주지 않습니다. 잔고가 풍성히 쌓여 있는 통장이, 계좌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하겠으나 그것이 자꾸 계속 늘어난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즐거움과 기쁨은 성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동안 이게 밭에 풍성함이 많아지면서 바빴어요. 너무 바빴어요. 굉장히 바빠지니까 뭘 못했냐 하면 아침에 드려야 될 소재와 전제가 번거로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소재라 그래봐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밀가루 2.2리터예요. 여러분 3kg짜리 밀가루보다 작게 들어요. 거기다가 기름 몇 방울 섞으면 돼요. 거기다가 좀 비싼데 유향 한 꼬집 이렇게 올리면 이게 소재가 됩니다. 근데 이게 한 사람이 하나씩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11조로 헌금한 것, 사람들이 예배드리면서 드린 것들 중에 구분하여 제사장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매번 2kg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니까 이 포도주 한 병이면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붓겠어요? 들통으로 갖다 붓겠어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것도 나눠 하는 거니까 부담스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재가 전제가 끊어진 것은 돈이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요.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어디 가 있어요? 지금 추수 때라 바쁘거든요. 포도원에 풍성한 수확이 생긴 거예요. 이 수확이라는 게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 포도를 다 따야 되는 거잖아요.
그 포도가 물켜지기 전에 얼른 밟아서 즙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즙을 만들어서 병에 담아야 되고 서늘한 곳에 잘 두어야 맛있는 포도주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소재와 전제가 끊어진 것은 돈이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그게 돈이 부담이 돼서가 아닙니다. 거기에 쓰는 시간이 아깝고 거기 들이는 품이 아까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끊어지고 한 사람, 두 사람이 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소재 드릴 그 2.2리터 밀가루가 없게 된 거예요. 거기에 몇 방울 떨어뜨릴 기름이 없게 된 거고 거기 한 꼬집 올려놓아야 될 유향이 없어진 거예요. 거기 한 병 부어드릴 포도주가 없게 된 거예요. 전에는 이 풍성함이 있을 때는 드리는 시간이 없었는데 메뚜기가 왔다 가니까 이제는 드릴 게 없어서 이제는 드릴 수 없게 된 거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메뚜기가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이 메뚜기 재앙이 끝이야. 그러면 다음에는 소망이 있어.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오늘 읽은 말씀 15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셨어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그 메뚜기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뭐가 오냐면 멸망의 날이 올 겁니다. 멸망의 날이 전능자에게서부터 시작돼서 올 거예요. 여러분이 전능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전능자는 얼마나 든든한 이름인 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니까 누릴 수 있는 안정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전능자를 믿음 없이 만나는 겁니다. 전능자를 만나야 되는데 소재를 끊어버릴 만큼 여호와께 드릴 마음이 아까웠고 전제를 끊어버릴 만큼 여호와께 드리는 시간들과 그 몇 품씩들이 아까워하던 중에 이 전능자를 만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재앙일 수밖에 없다. 그런 재앙이 선포되는 날을 요엘서에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에 축제할 거고요, 잔치할 거고요, 감격의 회후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근데 믿음 없이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게 되면 그야말로 메뚜기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슬픔과 절망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메뚜기까지만 해도 그 다음에 어찌 씨앗을 빌려와서라도 땅을 깊게 파서라도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 하지만 전능자를 대항해서야 어떤 수로 무슨 수로 살아남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고 메뚜기가 다녀가는 것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뚜렷합니다. 이거 누구 때문에 왔냐면 취하는 자들 때문이었어요. 그 풍성한 수확에 눈멀어서 즐거움과 기쁨이 성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 여호와께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여호와께 드리는 물건들이 아까워서 부들부들 떨던 것들, 취하는 자들이 울어야 돼요. 그래서 요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취하는 자들 때문이야. 1장 5절이요. 같이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아멘. 근데 이들 때문이가 맞아요. 풍성한 수확에 눈멀어가지고 여호와를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다가 일어난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리고 메뚜기 재앙에 이어서 여호와의 날까지 선포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뒤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일의 책임은 누가 질 거냐 하면 풍성함에 눈먼 사람이 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풍성함에 눈먼 사람이 이게 그 책임을 질 거야. 그러고 나서 아멘 그러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그 잔치하는 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면 되겠다 싶은데
이게 말씀이 그걸 허락해 주시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결자해지 한문으로 이렇게 써왔는데 한문 굳이 아니라도 묶은 놈이 푼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싸웠어요. 잘못한 놈이 가서 미안하다 그래야 싸움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싸움이 끝나고 해결될 여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결자 해지에는 함정이 있어요. 묶은 놈이 풀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그 묶은 놈이, 그러니까 이 열쇠 말씀 보고 있으니까 이 취하는 자들이 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요. 지금 이 풍성한 포도밭을 회복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이 즐거움이 다시 오기 시작할 텐데, 취한 자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뭐만 알아요? 포도밭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 경제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전쟁이 준비될 겁니다. 이 포도원 다시 심는다고 해서 될 거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문제의 원래 시작된 곳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먼저 때린 놈이 가서 미안하다, 먼저 화나게 한 사람이 미안하다, 그런 문제면 결자 해지가 되겠으나 이 요엘서에 나타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 취하는 자들이 묶었는데 이 취하는 자들은 취해 있기 때문에 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이걸 대신 풀 사람들을 소환하십니다. 이 묶인 문제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예배를 소홀히 만들어서 생겨진 이 재앙의 문제를 풀 사람들을 소환하시는데 1장 13절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세 종류의 사람이 부름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이었고요. 세 번째는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지금 원래 여기 와서 누가 울어야 되고 굵은 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울어야 될 사람은 누구냐 하면 취하는 자들이에요. 그놈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놈들이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야 돼요. 그놈들이 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풍성한 수확에 눈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거기서 매번 드리던 그 소제와 전제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울고 굵은 배에 옷 입, 지가 죄인인 거지. 그렇게 와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밤새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와야 되는 줄을 몰라요. 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를 알지를 못해요. 관심도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하니까, 아니 못하니까 누굴 부르냐 하면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고 싶은데 밀가루가 떨어졌던 그 제사장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더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아무도 가져오지 않으니까 드릴 것이 없어서 앉아서 주저앉아 있던 제단에서 수종드는 자를 불러요. 아직 백성들 중에 여호와를 향하여 깨어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너희들이 대신 굵은 베옷을 입어달라고, 너희들이 저 취하는 자 대신에 슬피 울어달라고, 너희들이 저들을 대신해서 밤새도록 여기 와서 좀 울어달라고.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이 일에 대한 책임은 제사장에게 있지 않아요. 제단에서 수종드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근데 그 최선을 다했는데도 어찌 할 능력이 없었을 뿐이에요. 근데 취하는 놈들을 아무리 불러봐야 안 오니까. 취하는 놈들한테 아무리 메뚜기를 보내봐야 울기는 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지 먹을 게 없는 것 때문에 울 줄은 알았지, 하나님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영 무지하고 영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와서 울어야 될 일을 어디 가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줄로만 아니까. 그러니까 말하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대신 부르신 겁니다. 제사장이 거기 불려 나옵니다. 드릴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단에 수종 드는 사람이 불려 나온 거고, 그렇게 다 취해 있는 중에 깨어 있던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려 나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을 거고, 그 사람들이 밤새 울 거고, 그 사람들이 밤새 부르짖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그런 거예요. 믿음 없는 우리 신랑 미워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한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거, 저 사람 몰라요. 믿음 없는 우리 아들들, 믿음 없는 우리 딸들, 믿음 없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저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저들은 올 능력이 없고 올 지식이 없고 올 지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다,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내가 마치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처럼, 마치 내가 죄를 범한 것처럼 그렇게 와서 굵은 배를 대신 입고 대신 밤을 새고 대신 그렇게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알거든요. 이 제사장들, 이 제단에 수종드는 사람들, 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피할 길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알아요. 여호와의 날이 선포됐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아직 소망이, 신라 같지만 그 소망이 남아있다는 걸 아니까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근데 누구를 부르라 그러냐면, 물론 오지는 않지만, 거절하지만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금식하고 같이 부르짖으래요. 왜요? 용서할 의지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여호와의 날이 선포된 뒤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으니까. 성질 같으면 그냥 저들을 콱 죽어버리게 내버려뒀으면 좋겠으나, 사랑이 부족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때때로 드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 자식이라고 그 마음이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형제들이 서로를 대하는 마음은 부모의 자식을 향하는 마음을 다 모르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그 자식들을 향한 마음,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다 몰라요. 그래서 때때로 저들이 져야 될 짐을 대신 진 이 일들이 버겁고 힘들고, 때때로 억울하고, 때때로 서럽고, 때때로 나는 왜 이래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으시대요. 어떻게든 용서해주고 싶어 하시고, 어떻게든 그 길에 저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고, 저들을 살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용서하시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세요. 이미 끝에 그 끝까지 내몰리셨어도 그 마지막 한순간에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살려내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구원해내고 싶으신 강력한 의지가 하나님에게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아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한편에 달렸던 그 강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망고 쓸모없는 사람이었거든. 망고 쓸모없어 거기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를 살려내시고 저에게 낙원을 허락하여 주셨던, 아 그렇구나, 피할 길을 만들어내시고 그 피할 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구나. 아무리 그 인생을 허송하고 허탄하게 살았어도 살려내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전히 그에게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죠. 게다가 그것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 죽고 나 혼자 살면 그게 행복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도 거기서 회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끊으셨던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실 때 누가 제일 먼저 맛볼 거냐 하면 그 굵은 배 옷을 입고 거기 안에서 밤을 새던 사람들, 굵은 베옷을 입고 마치 지가 죄를 지었다는 양 거기서 울고 거기서 슬퍼하던 사람들,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기쁨을 맛볼 거고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저들만 위해서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때로 억울하고 서러울 때 있거든요. 기도해 줘 놓고도 내가 뭘 준 것도 없는데 기도한 것이 아깝다 여겨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 해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으로서는 한마디도 기도해 주기 싫고 아까운데 내 마음으로 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품어주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를 계속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